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별로 안 중요한가? 그렇지를 않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에게 부딪혀오는 성경,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도회지에서 열심히 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주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나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를 수가 있죠. 도회지에서 정말 불철주야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목가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또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회사 생활하시는 그와 같은 정황,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이 주어진다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별로 부딪혀 오지를 않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은 간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 간 세대. 성경도 세대도 간 세대가 있나? 음식을 만들 때만 간을 맞추는 걸로 생각했더니 세대도 간 세대가 있나? 이 간 세대라는 것은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 본문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간 세대거든요. 간, 한불간 그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출애굽,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사이에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 약 한 20대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한 세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설교가 주로 줄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줄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제시이고 또 미래에 대한 삶의 해답을 미리부터 모세가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신명기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신약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란 말이에요. 구약성이 총 몇 권이죠?
구약성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 아, 새로. 그럼 12권 어디로 팔아먹는지 모르네. 예, 39권.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39권. 39권 중에서 신약성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그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신명기란 말이에요. 무려 80배 이상 신명기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뭐를 받습니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또 성경을 인용을 하셔요. 그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성경인가 하니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이다? 신명기다. 신명기다. 그리고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부분으로. 신명기를 읽어갈 때 큰 틀을 보고 읽으면 이해가 쉽죠. 한 부분은 뭔가 하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날의 일들, 지난날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 또 하나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회상과 설교. 지난 날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모세의 뭐로 이루어졌다?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더듬어 본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공부를 하는 거겠어요? 역사 공부죠, 그죠? 역사 공부. 자, 역사 공부. 역사 공부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까?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하죠? 지나간 이야기들을 뭐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요? 우리 현재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앞으로 당할 일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지나간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족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반복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어요.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역사 공부의 주된 중요한 이유,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 주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들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지금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만이 현재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지금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지난날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날의 역사를 들여다봤어요. 이런 역사, 이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더니 결국 이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역사 속에 거울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 이렇게 사니까 좋은 결과가 났고 저렇게 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나는 앞으로 살 때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왜 지난날 일들을 자꾸 회상하게 만드는가? 지난날의 일들을 왜 자꾸 반복하면서 가르치는가? 회상하고 있는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 놓으니까 지난 일들이나 생각하고 그러는가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모세는 생각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백성들의 간 세대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명적인 어떤 삶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어느 성경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간 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간 세대들에게 출애굽은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네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는 구원에 대한 설교의 수준에 멈추질 않아요. 자유에 대한 설교 수준에 멈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요, 성화에 관계된 설교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화에 관계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따라하는군요. 예. 뭐에 관계된 설교? 성화에 관계된 설교.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아셔야죠. 구원이라는 거는 뭘까요? 구원은 10원 밑에가 구원이죠. 8원에다가 1원을 더하면 구원이 되죠. 그죠? 그 구원 받았나요? 옛날에 그 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가지고 교회 나오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한 마을에 그냥 구름대까지 몰려왔다는 구름대까지. 그래가지고는 막 선교사 신이 나서 그럼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근데 다들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왜 구원 안 주느냐고. 그때 당시 구원이면 논 두 마지기 샀대요. 그래 뭐 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나왔겠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중에는 논 두 마지기가 아니고 천국을 얻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쁨 때문에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구원이라는 것은 옛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옛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국경을 넘었죠, 그죠?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돌아왔나요? 미디안 광야, 호렙산, 시나이 반도, 시내산. 이번에 사건 터진 그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국경을 넘어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레드시를 건넜다. 그러니까 바다 끝을 건넜다. 그때의 바다는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그럼 자유라는 것은 뭐냐? 자유라는 것은 옛 규율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 옛 규율과 관습에서 많은 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옛날의 신들로부터, 과거의 신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뭔가? 자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강하게 드러나 있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뭔 줄 알았죠? 자유.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엔조이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노예보다도 더 못한 신분으로 전락이 됐잖아요. 그 아들이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 와서 얻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얻게 되잖아요. 그래, 진정한 자유는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자유다라는 거, 자유다.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기쁘게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가는 것. 길을 떠나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화.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길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길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새로운 나라 향해서 길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이 되신 분도 있잖아요. 50년도 되신 분도 있잖아요. 70, 80 되신 분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길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기쁘게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나요? 성화예요. 길 떠나서 아버지 집에 기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우리가 길 떠난 지, 그 나라를 향해서 길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 위에 호흡하면서 살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국경은 넘었어요. 국경은 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에는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간 세대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간 세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간 세대. 이 기간 동안 길 떠난 지가 오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이 이곳에 두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거하는 법을 미리부터 완벽하게 배우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 위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 세대에게 모세가 오늘 강한 의조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핵심 주제는 바로 29절에 있어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간 세대에게 모세가 오늘 주고 있는 강한 설교. 신명기 1장은요 모세의 첫 설교입니다. 간 세대들에게 행한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의 주제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주제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설교의 주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삼았다라는 것은 이 간 세대들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간 세대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다른 것을 짐작해 만드는 구절이죠. 핵심 주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봐요. 간 세대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 이들이? 그렇죠. 무서워하고 있고 뭐 하고 있나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감각이 없나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이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고 뭐 때문에 떨고 있었나?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두려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생활 때문에 두려운 사람.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운 생각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들을 간파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지금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28절 읽었죠? 자,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가를 2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 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면은 제가 항상 질문을 얄궂게 한다 안 그랬어요. 항상 해답을 주면서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면은 저를 쳐다보면 해답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로. 아니, 손가락 폼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세 가지로 지금 세 가지로.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랴? 우리도 그런 불안이 있죠? 어디로 가랴? 오늘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는데 그렇게 재미나게 퇴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자기 자녀들 결혼까지 다 시킬 수 있도록 그 회사 때문에 자기 인생은 참 복을 받았다고. 근데 나이가 차가지고 막상 퇴직해 나오려고 하니까 뭐 남들도 다 퇴직하니까 자기도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막상 퇴직 턱 하고 나오는 순간 그 회사 정문을 나오는 순간 내일부터 내가 어디로 가랴? 그 아침에 회사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막 때로는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왠지 모르게 지난날 이때까지 그 회사를 출입했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 내일 아침부터 내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정들었던 출근 생활 어디로 가랴? 양자놈이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그 좋았던 S5일 그 퇴직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장로님은 퇴직해 나오시도 나는 산으로 가랴. 산으로 가랴. 갈 데가 있었잖아요. 갈 데가. 어디로 가랴? 이 간 세대들이 지금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맴돌고 있는 모습 속에.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나요? 방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들은요, 방향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두렵다,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가 걱정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방향은 하나님께서 제시를 벌써부터 했었잖아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몰랐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안은 방향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믿음 없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하고 가서 차지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오로지 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의 문제로 삼지 말고 믿음 없음의 문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갈 곳이 없습니까?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확실히 돈독하게 가지게 되면 그 나라에 갈 때에 우리들은 할렐루야 춤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 절을 또 보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뭡니까? 형제들이라면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이적으로도 형제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뭐이니까? 형제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는 개떡 같은 아마 형제 같아요. 진짜 형제는 뭐 하는 겁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죠? 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줍니까? 형제이고 있습니까? 정말 자매이고 있습니까?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형제 자매, 목소리만 예쁘게 형제 자매님. 특히 서울 사람들 말도 못해. 여보, 여러 사면서 남편은 더 괴롭히잖아. 차라리 부산 사람들 여보 이래서도 지할도리는 다 해요. 서울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서울 여자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랑한테는 정말 잘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숙이나 시동생은 하나도 안 비어요. 하나도. 오로지 저거 신랑.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은 서울 여자한테 장가 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혹시 서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또 잘하시면 돼요. 형제들에게. 잘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님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좋을 때 형제지 안 좋고 난 뒤에 형제입니까? 잘 나갈 때 자매지 잘못 나갈 때 자매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남남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형제 자매라는 그와 같은 칭호가 가능해요. 아름다운 칭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없어요. 형제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낙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게 만든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한숨을 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간 세대들이 지금 형제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형제들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오히려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낙심케 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유. 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나? 세 번째 이유. 그 다음을 볼까요? 자,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며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여기에 두렵다, 무섭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그 성읍들은 뭐하다? 크다. 그렇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다? 크다. 장대하며 크다. 그 성읍들도 뭐하다? 크다. 성곽은 어떻다? 하늘에까지 닿았다. 아니 성곽이 무슨 놈이 나빠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습니까? 그런데 이네들이 말이 과장이 너무 심하죠.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어떤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말이에요. 거인들. 우리는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 가운데서 용기와 어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갔나요? 없죠. 그러나 무섭다, 두렵다라는 말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죠. 꼭 여러분 무섭다, 두렵다 이런 단어를 써야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해 만드는 말 있잖아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문제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봐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며? 장대하며. 장대라는 말은 알죠? 장대 생각하면 되잖아요.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뭐하고?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럼 우리로서는 저 성읍을 정복하기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싸워봤자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간 세대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모세가 이거를 간파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지도자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들을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무서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심어주어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의 사명이죠? 그 누구의 사명이에요? 지도자의 사명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걸 해줄 때 지도자가 그것을 해줄 때 백성들이 귀담아 듣고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근거로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가? 무서워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설교를 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분명히 모세가 밝혀주잖아요. 알겠나요?
오늘 모세의 설교를 이 간세대, 이 성경 속에 있던 그 간세대만 듣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뭐를 근거로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나?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해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해결자이시다. 아멘입니까? 30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해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자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행하신 것. 과거잖아요. 그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해답으로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말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싸우실 것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하니까 앞에 대적자들의 그 모습이 어땠나요? 크고 장대하고 높고 강건했고 그렇죠? 하늘까지 성각이 올랐고 자이언트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우리 그들을 내가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두려웠어. 절망이었어. 희망이 없어. 근데 누가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곧 뭐이시다라는 거죠? 해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왜 이 간세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냐? 저 민족, 저 백성, 저 성읍, 저 성곽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 내가 무너뜨릴 거 생각하니까 두려워. 내가 싸울 거 생각하니까 저 거인을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 무서워서 떨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설교는 뭡니까?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네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싸움은 누가 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은 누가 해 주셔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승리를 안겨주시고 해결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죠. 아멘입니까? 찬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높이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제의 해결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다? 찬양하는 일이다. 아멘.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멘이 좀 큰 소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해결은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은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싸움도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돼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봤자 여러분 성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100%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100%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돼요. 높이시면 돼요. 두 번째로 31절로 가요. 왜 모세가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나? 31절로 갑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 앉는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곳까지. 너네들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곳까지 나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광야라는 것은 결핍이 있는 곳 아닙니까? 끔찍한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는 거예요. 효린이 어디 있냐? 효린이. 최효린이지? 효린이 광야에 가봤나? 광야에 살만하지, 그지? 네. 어떤 면에 살맛이더냐? 넓고. 그래서 거기서 너희 뭐 하고 살만했나? 어떤 점에 살만했나? 나 광야에 살만했다는 친구 처음 봤어요. 예. 어떤 점에서 살만했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알겠어. 저 효린이나 성지순례 간 친구들은 광야에 나가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먹이 줄 거 다 있었죠. 채워줄 거 다 있었죠. 버스 다 태워줬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경치는 참 좋아요. 그게 하루 3일 정도 못 살고 오겠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살만한 거죠. 그렇게 해주니까. 광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뿌린들 소용 있나요? 농사, 우리 못해요. 물, 제대로 있나요? 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먹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만한 곳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만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만날 수 있는 곳가 바로 어딜까요? 광야요, 광야. 그 광야 체험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곳에서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봐야 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광야 나가보면 알아요. 알겠나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막 대학 갈 거 걱정합니까? 태어난 아이가? 뭘 먹을까 걱정합니까? 언제 이사 갈 건가 걱정합니까? 태어난 아이는 엄마 품 안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 맞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를 호텔 안에 데려다 놨다. 그 아이가 빙글빙글 웃고 야 신난다 살만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겠어요? 호텔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고급의 옷을 입지 못한 땀내 나는 삼배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엄마 품 아닙니까? 엄마가 안아주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마치도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처럼 이야기를 해요. 부모처럼. 하나님이 너희 부모처럼 우리들의 부모처럼 너를 안아주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주셨다. 그리고 이곳까지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도 안아서 옮겨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부모 같은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왜 안아주시느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안아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나를 안아주시나?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품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모세가 뭐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33절로 내려가요. 33절. 시작. 아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지시해 주는 거예요. 앞에 나가시면서 목자로서의 이미지, 하나님을 목자로서의 이미지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 해주시는 하나님?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라면 뭐가 두려울 거 있고 뭐가 무서워할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간 세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죠.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주셨다라는 이 말, 여러분 실감나게 우리에게 실예로 될 수 있는 한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아서 딱 옮겨주셨어요. 안아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이곳에 있던 자를 이곳으로 또 옮겨주셨어요. 요셉 어떤 점에서? 예, 좋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내려갔잖아요. 맞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좀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뒤집어 씌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그랬다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셉은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이나 구질구질한 별명이나 늘어놓지 않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 어디로 가요? 감옥 속으로 가요. 감옥 속으로.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생각해 봐요. 억울해서 못 살걸요? 그런데 요셉,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을 두고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니, 사람이 이게 놀리는 겁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간 주제인데 무슨 형통이 거기에 형통이 들어붙을 수 있습니까? 감옥 신세가 되었는데, 아니, 그런 감옥 신세가 된 사람한테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냐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신세를 보면서 아이고 망했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말아보고 빈털들이 거리로 내팽개쳤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 형통하였구나, 형통하였다 이런 말 할 수가 있나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이고 저 꼴이 되어져 버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성경을 안 읽고 있는 자들이에요. 읽었으나 거짓되게 읽었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거리 신세로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통하였더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과연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결국 노예로 살다가 죽었나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병 나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옥사고 말았나요? 아니죠. 어디로 옮겨놔요? 하나님이 딱 안아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딱 안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앉혀놔요? 왕궁에다가 국무총리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잖아요.
그게 앉혀놓는 것 때문에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노예 한 사람, 그 감옥 전과자가 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요셉 없었으면 중동의 사람 남아날 수 있어요? 대답을 해요. 풍년 들었을 때 전부 다 쌀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다 퍼먹었어요. 풍년 들었을 때 요셉 없었으면 쌀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막 술 마시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흉년 닥쳤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알았잖아요. 풍년 7년, 풍년 뒤에는 뭐가 온다? 흉년 7년이 닥치게 된다.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될 거다. 풍년 때 뭐 해놔야 된다. 쌀 막걸리 이 짓 하지 말고 뭐 해라. 창고를 지어서 비축하자. 비축해놔. 그 결국 흉년 들었을 때 누구 때문에 살아나죠? 요셉 때문에. 아멘입니까? 누가 옮겨놨어요? 요셉이 막 감옥 속에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과외수업을 받아가면서 아니면 땀을 흘리면서 막 삽질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뭐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가해 공부 받았어요?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녔어요? 그가 머리를 싸매고 수고하고 불철주야 노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아끼고 저축하고 해서 총리된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안아서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 앞에 좀 덩치가 큰 것 앞에 조금 높다는 것 앞에 우리보다 키가 좀 크다는 것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시도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간세대, 우리들의 이 시대도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고 믿음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간 세대 속에 들려주셨던 메시지가